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를 잠깐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12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더 있었죠. 1절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도할 곳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였던 요단강의 아주 작은 소외된 마을은 유대인들이 신경도 안 쓰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다급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게 됐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70명의 제자들을 또 뽑으시고 그 다음에 둘씩 전도팀을 총 35팀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 전도 세미나를 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4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전대나 배낭이나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요?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70명의 제자들아, 너희 전도 나갈 때 짐 챙겨가지 말아라. 돈도 챙겨가지 말고 여보롯이 넣어둔 너희들의 배낭도 챙기지 말고 여벌 신발도 챙기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옷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물질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이 막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신발이 닳아 없어지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신발도 새로운 신발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 너희는 짐 챙겨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먼저 평안히 말하라라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뭐 하라고요? 인사하라.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질까봐. 그래, 나 예수님께 선택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쭐대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할렐루야, 더욱더 겸손해지고 너희들이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 사랑해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인사하라 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겸손하라, 겸손하게 전도하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옮기지 말라. 집을 옮기지 말아라. 이번 주는 이 집, 저번 주는 다음 집, 그 다음 주는 뒷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반찬 주는 곳, 더 잘 챙겨주는 곳에 가서 지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으로 딱 선택하여 유숙하고자 하는 집을 선택했다면 그 집에서 너희를 잘 챙겨주든 잘 챙겨주지 않든 주는 것에 뭐 하라고요? 아멘. 만족하며 그냥 그곳에서 지내라. 그들이 너한테 주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 갖지 말고
만족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출신들이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됐던 음식이 있었어요. 고기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낙타, 돼지, 토끼, 또 새 맹독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선 가운데에도 비닐이 없는 것들, 장어, 미꾸라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혹시 제자들이, 그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이방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돼지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먹으면 안 됩니다. 난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를 못했는데요. 먼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누구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이신 거 아시지요 이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높이 칭할까요? 야, 진짜 하나님 있나봐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제자들을 높일 거였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지 말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귀신을 내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면 꼭 어떤 나라를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누구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엇을 당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말을 전하다 보면 거절당할 수 있다. 그들이 너희를 내칠 수도 있고, 너희에게 비난할 수 있고, 너희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가 전도를 다녀왔어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하고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는데, 드리다 보면 받는 분들도 있고요,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산면민 분들은 그렇게 착하셔서 안 받으시는 분들보다 받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세요. 도시에서 전도하면 안 받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정산면민 분들은 그렇게 웃으면서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전하다가,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지 전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안 받으시면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 같냐면, 아니 뭐 내가 손해인가? 예수님 안 믿으시면 그분이 손해지. 그때 언제 한번 전도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절당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장종순 집사님 오셨는데 뭐 삼겹살을 하나 사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근을 사왔네요. 집사님 삼겹살 오늘 가셔서 맛있게 잡수세요 라고 하면서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집사님께서 손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손해지 당신들이 손해본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아는 지인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2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거절당해도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전도 보내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6가지의 가르치심이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몇 가지를 배운 거예요? 크게 6가지 배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던 요단강 주변의 소외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35팀의 전도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전도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뭐냐? 제자들이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귀신들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저희 너무 좋았습니다. 그 70명이 와서 박수를 치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그런 나눔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야 너도 귀신 내쫓았어? 축하해. 나도 귀신 내쫓았어. 나도 귀신 내쫓았어. 그렇게 말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통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귀신 내쫓고 왔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겠다. 야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귀신 내쫓고 왔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간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0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귀신 내쫓고 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내쫓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 그걸로 너희들의 신앙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귀신을 내쫓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이제 받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받았으니 그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이어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게 돼요. 봉사도 하게 되고요, 전도도 하게 되고요, 예배도 하게 되고요, 또한 무엇도 하게 될까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머지 또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이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믿음. 오직 믿음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천주교들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천주교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요. 착한 일 하면 죄사함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선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면 선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천주교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젖어들 때가 와요. 아, 나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 헌금생활 잘했으니까, 나 예배생활 잘했으니까, 교회를 위해 나 진짜 열심히 땀 흘렸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마치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귀신 내쫓고 왔습니다. 야, 우리 이제 귀신 내쫓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오해했듯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 세미나를 하신 뒤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이대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이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으로 간다고요?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봉사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요, 예배와 기도와 헌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그 신앙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양길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자녀,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의 제목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김이한. 하나님, 믿음의 예물들 위에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렸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바아바데세로마 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가와야스. 하나님, 기도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선포와 부르짖음 가운데, 간구함 가운데, 간청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아바데세로마 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가와야스.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아바데세로마 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가와야스. 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아바데세로마 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가와야스. 하나님, 복음 전도에 힘쓰이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